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득 여겨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사 내게 응답하소서. 고통 근심 가운데 단식하오니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소서. 주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사 내게 응답하소서. 고통 근심 가운데 단식하오니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사 내게 응답하소서.
고통 근심 가운데 단식하오니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 속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된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건져내어져서 하나님과 영원에 있다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며 내가 어디에 있기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내가 감사할 조건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상황과 조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오늘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놓고, 내가 주님의 손 외면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깊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과는 멀리한 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그 항해를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폭풍우 치는 그 바다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발을 하나님 그 밖으로 하나님 그 바다로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우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며 고요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튼튼케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그 나라, 진리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며 기뻐 뛰며 춤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 올려주신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조금씩 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숙되어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살아있게 하셔서 인간의 소리가 가득한 곳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이 땅 필리핀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진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찢어지고 갈라지며 하나님 흑암 가운데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질병으로, 태풍으로, 홍수로 하나님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힘쓰는 믿음의 백성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한다면 첫 강의로 들어야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쓸 때 모든 것을 누려본 입장에서 썼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 그의 제2 시절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허무, 헛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잊기 쉽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이 데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 개념에 너무나 집착을 하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셔서 땅의 식물을 만드신 뒤에 넷째 날 비로소 시간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니까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절대 시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인간은 그 시간이 대체 얼마나 되는 시간이냐 따져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46억 년이다. 온 우주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따져보니까 137억 년 내지 138억 년 정도 됐다, 이런 수치를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큰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2021년에 쏘아 올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은 130억 광년 그 빛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는 그때의 그 원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저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은 신라시대 때 별이다.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백 년이 걸려서 우리는 신라시대 때 별을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주의 기원 때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만원경으로 해가지고 본다고 130광년 되는 그 거리를 본다고 쳐요. 그래서 걔가 지금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날아가고 있어요. 130광년 지나서 걔는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바라보면 그 130억 년 전 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그만큼 날아가기 전에 걸 본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근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걸 본다고 과거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과거의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간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절대 시간을 계량하거나 계측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하는가?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것이 낮과 밤이 나뉘게 하는데,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는데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시즌과 데이와 이어의 사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 그게 낮과 밤을 나누는 그게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 그러니까 사인이 되게 하셨다, 표징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광명체를 2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2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러면 또 따지죠. 다른 광명체가 아니라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시즌, 계절이라든지 데이, 날이라든지 year,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인으로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해와 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는 24시간이라고 규정한 거고 1년은 365일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넷째 날에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뭡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시간 너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시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말할 때 그 태초는 어떤 시간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계측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5째 날에 보시면 하늘과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6째 날에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움직이는 생명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최후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기사는 그 뒤에 계속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령이 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후로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 시간을 만드시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130억 년 걸려서 밝혀보라고 해보세요. 언제 밝혀지지? 그거보다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 때는 시간에 대한 다른 2 표현입니다. 기한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때는 정해진 시간을 포함하면서 경과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진 시간, 종말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어가 때입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은 이 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히 메어져 있습니다. 이 때가 뭐냐? 하나님이 왜 때를 만드셨냐?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이 에트의 어원은 아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나라는 동사의 뜻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그리고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반응하도록 하신 방식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 프레임 속에서만 모든 존재는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형상화된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 이 시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때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를 말이 없죠. 무슨 말인지 다 아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서 죽는 그동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시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서 죽는 그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이나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심을 때와 뽑을 때 사이입니다. 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심었다가 뽑는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뽑힌 뒤에 어떻게 돼요? 뽑혀서 죽은 뒤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서빙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위대한 발견인 것처럼 먹이 사슬이니 뭐니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형상화된 그 시간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벼는 벼 혼자 인생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서빙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나서 죽는 것까지의 이 시간,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잠시 있는 이 시간은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시간의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간입니다. 마치 벼가 뽑히고 나서 인간에게 서빙되어지듯이 인간이 이 육신 이후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정확한 뜻과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먹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조금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얼굴에 미모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매를 가꾸는 것이 대단한 목적이겠어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마지막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시간들은 그냥 다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면 이 시간은 허무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허무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시간에 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없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그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뜻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돌을 던져버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나? 이 뜻은 당시 농지에다가 돌을 던지면 농사가 망해서 못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땅이 황폐화될 때가 있고 땅이 재건되고 복구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고 앉지 않는다는 것은 포용할 때가 있고 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삼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잖아요. 사랑할 때 반드시 미움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사랑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평화라는 것도 전쟁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 속에 살지 않아요. 인간 세상 속의 평화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싸울 만큼 싸우면 평화가 오겠죠. 이렇게 인간 속에서의 시간만 따지면 순환론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환론적인 시간 안에 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으로 끌고 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목적은 형상화된 인간,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 실존적 인간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목적으로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는 섬기겠노라 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살면서도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질문의 키워드가 뭡니까? 수고와 이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만큼 애쓰고 있지. 많이 쓰고 살았다. 근데 그 수고한 삶의 이익이 뭐냐? 남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요 이 삶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고요, 내가 이 집도, 내가 이 차도, 내가 이 옷도, 내가 이 자녀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대가들로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남은 게 무엇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부도난 삶과 같습니다. 힘써서 세운 회사는 이미 거덜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가정은 파탄이 났고, 돈 좀 모으고 이름 좀 알렸지만 정말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란 때를 놓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멀쩡히 아버지가 눈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은 무슨 유산입니까? 그 유산 가지고 가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집에서 맨날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을 용납하시도록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 시간을 용납하실까요? 뻔히 아는데 무엇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 걸 내버려 두십니까? 잡아두셔야지. 두들겨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집에 끌어앉혀놔야지. 하나님께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인은 즐기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이 때를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허랑방탕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때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떨어지고 사람들 떨어지고 화려한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신 줄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삶이 돌아왔을 때, 집 나갔다가 정말 눈물로 굶어가며 내 인생에 이렇게 험난한 시절이 있었나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돌아왔고, 그때 돌아온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보다 먼저 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된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이거 다 동생도 갖겠다, 아버지만 없으면 이거 전부 다 내 거네, 이러고 있는 자식인 거죠.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먼저 될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맨날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있는 아들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허랑방탕한 아들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아들이죠. 네. 허랑방탕한 아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돈 버는 시간, 사람을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내 이름을 쌓는 시간, 이런 데 시간을 쌓느라고 온통 다 정신을 잃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부자 관계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란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간이며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노고로 가득한 수고일 뿐이고 헛됨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노고란 짐이에요. 짐. 인생에 짐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맨날 짐 더 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 짐 좀 더 지게 해주세요. 나 조금 더 큰 집에서 짐 지게 해주시고, 나 조금 더 괜찮은 차 타고 짐 지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게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있건 지금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엉망이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아름답고 소년은 소년대로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장년은 장년의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근데 왜 아름답냐면 여기에 어릴 때부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모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눈 멀지만 않는다면 아침에 동 뜨기 전에 그 새벽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동이 트는 일출의 아름다움은 어떤가요? 해가 지는 마닐라 베이의 낙조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바다를 물들이는 장엄한 아름다움은 때가 관계없이 늘 아름답습니다.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를 잘 체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변하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큽니까? 봄이 오면 솟아오르는 그 새싹과 꽃으로 아름답고, 여름엔 그 짙은 녹음으로 산이 아름답고, 가을에 빨갛게 물든 산은 얼마나 또 아름다우며, 겨울엔 잎이 떨어지고 없지만 그 설산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봄에 모든 것이 꽃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늙어만 가나 슬프고, 여름엔 더워서 푸르름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가을엔 떨어지금 나오길 보면 나 가을 타나봐 이렇게 막 우울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이 모든 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터널이나 뚫고 길이나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가을이라 단풍이 들 텐데 뭐 벌써 들었는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그 단풍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정 보고 싶으면. 그래도 요즘은 그 아름다운 화면을 담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직접 봐야죠.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아름답다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 작은 것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못 볼까 봐 4K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잖아요. 물론 내가 4K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큰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름다움, 이곳의 아름다움들이 하나하나 큰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 들어가서 전체를 아름답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지만 특별히 He has put eternity in man's heart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심어두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영혼을 발견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 상대적인 시간에서 절대적인 시간 속으로의 영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다 할 수는 없게 하셨대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존재의 한계입니다. 존재란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있지만 시간 안에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마지막에 보시면 Yet so that we cannot find what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다 알면 신앙이 필요 없죠. 그러나 다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다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 안심의 뿌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130억 년 광년 전 그걸 보는 건지 그게 그때 일어나는 건지 몰라도 돼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알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하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 온통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알고 다니느라. 쟤는 뭐라고 하나, 여긴 뭐라고 하나, 다 모르는 일입니다. 다 아시는 분 안에 있으면 샬롬, 평안이 여러분을 다 알게 하실 겁니다.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다 몰라도 다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따라가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 어떡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차 타는 게 맞나? 여기 가는 게 맞나? 여기서 티켓 끊는 게 맞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듯이 얼굴과 얼굴을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서 확연히 깨닫게 된다고. 우리는 지금 봐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니까 이 청동 거울 보면 희미하게 보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울 보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7장에 가면 다시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형통함이 번갈아가며 오는가?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는 형통도 있고 곤고 고난이 있냐라는 것이죠. 형통만 주셔야지, 아들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그 형통이 끝나고 고난의 터널이 시작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미래란, 장래란, 시간이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한다라고 해서 꼭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이 꼭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이 생각나죠. 집 나갔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집 나가서 쥐염 열매 먹고 밥을 굶어가야 아버지 집이 좋다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나 고난이나 하나님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잘해서 형통하고 잘못해서 고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그것 자체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부자지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아들은 아들됨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때를 살아가는 존재로 두셨고, 이 때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한계를 인정하며 기억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지평은 그저 보이는 것, 가진 것, 이걸 먹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짐승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새끼들 낳고 우리보다 더 많이 낳죠, 보통. 더 잘 삽니다. 짐승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을 아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영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그 영혼을 쫓아서 시간 밖의 시간을, 여기서부터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 시간 밖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 존재,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빅뱅하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왜 인간이 짐승과 다릅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겁니까? 어차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일 뿐인데,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묶여 살지만, 비록 이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때를 주신, 시간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끝내는 하나님과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삶을 맛보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으면 돼요. 때를 모르면서 설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서두르다 큰 사고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날 사고가 서두르다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때를 열고 때를 닫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애는 10달이 있어야 태어납니다. 빨리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한 달 만에 꺼낼 수 없잖아요. 한국은요 4시간 반 비행기 안에 있어야 가요. 그 안에서 막 뛴다고 더 빨리 갑니까?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비디오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건져 올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긴 가요. 비행기 타면 가긴 가잖아요. 어차피 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에 관한 지혜이고 때에 관한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어떠한 때로 살아갈 것인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임을 소망하며 우리가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열받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봄이 오면 봄이 이렇게도 좋나 이 멍청이들아 이러면서 막 여름이 되면 왜 이렇게 더운 여름에 모기는 맹맹 날아다니며 내 피를 빨아먹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아름다움에 눈 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에 헛된 것 없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이곳저곳 템에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두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진리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을 건져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떠한 때를 살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때를 기억하며 영원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호가 아름다운 것들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곤고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어떠한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진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지만 이 시간 밖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곤고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도 겸손할 수 있으며 늘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 이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 아니라 주님 향한 그 천국의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된 참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간이 추석이죠. 네, 추석 연휴. 필리핀에 있어서 잘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